예, 지난 한 주간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하는 선교한국 대회라는 선교 집회에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석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2023년까지 했으니까 한 35년 정도 시간 동안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와 파송 선교단체 또 여러 선교단체들이 함께 선교사들을 찾고 또 그들 하나님 보내시는 땅 열방에 또 파송하기 위해서 좀 교육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서 이번 대회가 거의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이런 대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포항 한동대에서 참석자 한 500명 정도 참석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 섬기는 사람 500명 정도에서 1000명 정도 같이 숙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97년도에 신대원을 갔으니까 막 95년, 96년 이쯤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짧게 했는데 그때 저희 제자였던 학생이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또 배우고 또 성장하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세운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여러 어떤 그 행적이나 또 목회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화를 몇 편 만드셨다고 무료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보여준다.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만 보여준다고 해서 몇 개 보냈는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김상철이었어요. 제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어깨에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카톡 모임에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동명이인이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좀 대우를 받는다기보다는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 누구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마음이 기쁘신가요? 뭐 배우 누구 닮았다 이러면 나 예쁜데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격이나 됨됨이가 그 사람이 뭐 닮았다 이러면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상에서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선교대회가 30몇 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 저도 이제 대학생 때 90년대에 대학생 제가 85학번이니까 이제 90년대쯤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잠깐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이제 대학생 대회를 갔고 거기다가 이제 뭐 스태프로 섬기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쭉 돌아보니까 이제 그때 저의 모습과 이번에는 제가 또 선교사로서 많은 이제 학생들에게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누었을 때 그 어떤 그 시간차 그 속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답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늙어가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나?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 요 방에서 나눔 시간을 가질 때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우리 집사님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백인수 집사님 남편이 백인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다른 분이죠. 부인 집사님께서 나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빡 빠져 있으면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직에 계시는 분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컴퓨터 화면 모니터를 켜기만 하면 펼쳐지는 그 팝업창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모임의 장소에서 자기를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세대학교의 학교 교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로 신앙인들뿐 아니라 비신앙인에게도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있게 예, 제가 진리를 압니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듯해요.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빼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리를 말하지 않은 시대예요. 진리를 말하지만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일지라도 어디에 가가지고 이거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만약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학자가 계시거나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강연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아니면 뭐 그것 다 빼고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나 또 기관이나 이런 데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잘 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인정할까요? 아니면 눈을 좀 갸름하게 뜨고 삐딱하게 딱 뜨면 아이고 뭐 꼬래 뭐 이런 마음에 빈정거림이나 또 그런 시선을 보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한 55살쯤 되니까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45년 시간이 막 쌓이면서 제 신앙이 막 자라가고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하는 복음에 대하여 열정과 기쁨과 산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심하게 말하면 꼬시면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요즘 최근에 이게 저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저를 좀 보게 됐어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는 지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 8년 정도 하고 2년 전이었죠. 한 2년 전쯤에 제가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제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잘 모르겠어요. 뭐 지나가고 있는지 나았는지 뭐 괜찮은지.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귀찮고 만사를 그냥 아이고 뭐 캐세라인가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쭉 완전히 그 로뎀나무 밑에 그 선지자 같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또 저를 아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뭐 50대라서 그런가 아니면 갱년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신앙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허락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맞죠?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시간을 쭉 보내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안다. 내가 목사를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또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뭐 40년 넘게 했고 선교사도 이 정도 하면 사실은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가 많이 혼나는데 사실이라는 말 하지 마라 그러던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보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금방 요게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군대 사는 뭐 짬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을 오만과 편견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설 제목은 아닙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신앙에서만큼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인지 어떤 판단을 빨리 하는 것, 이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얽매게 만들고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거는 뭐예요? 이런 오만과 편견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거는 자각증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지도 몰라. 막 남들이 막 뭐라 그러면 핏대를 세워가지고 절대로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네가 틀렸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처럼 침을 튀기면서 상대방에게 막 이야기하죠. 누가 오를까요? 예,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과 선택은 거의 대부분이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틀린 것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 인정하면 부끄럽거든요. 거기다가 남들 앞에 수치당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야. 집에서 특별히 아내랑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세고 생게 잘못한 것 뿐인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그냥 집안을 힘들게 만든 이런 사람들이 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성장이 멈추고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나요? 병들고 얽매이고 상하고 무너지고 끝끝내는 부패하게 되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황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졌어요.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인들인데 거기다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지만 왜 그럴까요? 예, 자기들이 이미 잘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주 고상하고 멋진 게 있거든요. 그거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30대의 젊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앞에부터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읽었던 때가 어디냐면 8장 1절에서 성전에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장면처럼 여겨집니다.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뭐 낮이다 밤이다 더 시간이 흘렀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한 가지 이야기, 12절부터 20절까지 또 한 가지 이야기, 21절부터 30절까지 한 가지 이야기, 31절부터 5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한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이야기가 8장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디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설교 말씀, 성경 강의하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쭉 했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무슨 생각부터 좀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네, 유대인들이 아주 종교적인 또 인종적인 편견이 심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빼고 다른 사람들하고
의자도 같이 앉지 않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차를 타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앉고 그다음에 일어서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자리가 비잖아요.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앉지를 않더래요. 제가 너무 자기가 너무 좀 뭐라지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나중에 이제 내려가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에도 안 앉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죠? 지가 뭐 어디 뭐 온몸이 다 황금도 아니고 그죠? 그죠? 존재 자체가 뭐 남들보다 더 값비싼 거다. 그런 어떤 인종적인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참 답답하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유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한 45년 정도 하니까 뭐 척하면 삼천리라고 대충 교회 사역도 오래 하면 이제 교회 성도들이 경향이나 뭐 성향이나 말투나 어투 뭐 이런 거 조금 파악이 되잖아요. 교회 뭐 이렇게 교구를 맡으면 한 400명 정도를 제가 다 이렇게 돌아보고 신방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뭐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대충 눈치밥이 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 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를 그만두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부분에서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걸 경험했는데 아내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목사스럽다. 좋은 말 아니란 거 알죠? 예. 네, 김찬재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면 분명히 존경의 말일 거지만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말을 잘 안 듣고 지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잔뜩.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면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답을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하면 모든 대화가 다 설교야. 그래서 니는 말하고 나는 설교할게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게 문제가 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없죠. 40년 넘게 뭐 계속해서 교회만 뺑뺑 돌았으니까. 그렇죠? 잘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가 전도를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자기 울타리 안에만 가둬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날 사람이 모두 다 성도야.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거기다가 목사가 아니냐 뭐 거기다가 뭐 공부도 할 만큼 했지 뭐 이런 생각에 제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속에 이미 그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이것이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걸 누가 제일 많이 느끼냐면 이제 제 아내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존중해서 수용하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답을 갖고 있어. 그럼 당신이 이야기를 이게 좀 아무리 길게 해도 나는 결론적으로 내 생각은 이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이 차겠어요. 그죠? 분명히 내가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자유를 안 주는 거야. 거의 질식할 것 같아 옆에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 키운 것 같아.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있거든요. 목사들이 말이야 감히 전사님 몇 계시지만 목사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는 사실 상당히 자유롭게 내가 키운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약간만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혈통적으로 완벽한 선민이야,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하니까 바로 속에서 어떻게 자유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종이 됐지?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하고 존재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해도 내 속에 이미 그게 막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출 때 언제나 내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에 대하여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때도 여전히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자유할 영역이 있다고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그게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야 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일적으로. 여러분 지금 괜찮다, 나는 됐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참 비극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아,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도 타인을 향하여 볼 때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외적인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것. 타인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세뇌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의 정체성에 합당한 말을 누가 해줬습니까? 예, 대부분 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 밑에 좋아왔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 애는 그게 농담으로 절대로 안 들리거든. 근데 부모님들은 세월 지나서 야, 그거 다 농담이야.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누군가로부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특별한 아이야. 존귀한 아이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음이 성이 안 차갖고 뚜껑 열려갖고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어쩌다가 오늘 설교 단상이 저의 이게 이렇게 잘못을 토로하는 자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런 개인적인 편견과 신앙적인 편견과 인종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진리는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황이 이렇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자유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자유에 대하여 무지한지 저희 집에 저도 명색이 목사를 했잖아요. 지금도 목사이지만 다시 말해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목사님 서재 책이 한가닥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사를 워낙 많이 다니지만 갖고 다니는 거는 책밖에 안 남았거든요. 책이 한가닥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점을 쭉 보니까 자유에 대한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하기 짝이 없구나. 무지몽매한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자유를 모르는구나 실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아세요? 자유가 뭡니까? 대부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 또 문제가 되는 것, 곤란한 것, 부족한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것은 가난으로부터 자유. 그렇죠? 그래서 좀 건강한 것은 뭐 병으로부터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자유는 그런 자유이지만 무엇을 향한 자유는 우리가 잘 없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유라는 정의부터가 일치를 이루지 못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유는 개판으로 사는 게 자유야. 희한하게도 요즘 시대가 더더욱 그렇죠?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시대, 너도 신, 나도 신인 시대, 이런 시대에 사니까 내가 자유라고 말하면 그래, 니는 그렇게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르게 자유라고 말해. 뭐 이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와 믿음과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앉아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난장판인 세상입니까? 목사님들이 앉아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천리안을 가지지 않아서 마음에 뭐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대충 보면 아, 내 이야기가 먹히는구나, 들리는구나, 아, 저 성도님은 다른 생각하는구나를 감을 잡습니다. 그 감이 없으면 강단에 서기가 참 곤란하죠. 근데 이제 진리를 막 열정을 갖고 정말 한쪽은 내내 뭐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설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연결하지? 무슨 예를 들지? 어떻게 설명하지?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에 대하여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생각은 그렇고요. 뭐 이렇게 가면 정말 허탈해지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배경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주사님은 그때 나눔하실 때 막 화가 난다고. 왜냐, 왜 그러냐면 지난 오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김찬재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가지거나 크게 가지거나 강하게 가지거나 우리가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하니까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정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랬는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과까지 만들어 오신 그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줬대. 어디 믿을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믿어줘.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이러면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180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그게 결국 진리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는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복음이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됐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운데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때부터는 난감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하실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다 사기야. 그야말로 빛 좋은 뭐 개살구라 그럽니까? 그냥 납덩이 위에다가 금칠만 해서 이거 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의 삶, 심하게 말해서
돈 들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인생 들여야 되고 나만 들이니까 자식까지 들여야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짜를 여러분이 누군가에 말했다. 그 때려 죽일 놈이죠. 그죠? 뭐 여러분이 믿는 바가 그런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철학이 말하는 진리와 과학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러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가 인정하는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결국 그곳에만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에 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과천에 많이 있는 2단 3단들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뭐 얼마나 현란합니까? 화려합니까? 그분들 뭐 한번 모이면 저희 이제 사무실이 여기 인덕원에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그 교주 생일날은요 전국에 있는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옷 딱 맞춰 입고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옷 입지 않습니다. 딱 차려입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저기도 모여갖고 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공룡 그 저기 뭐야 정류장 그 뒤쪽에 넓은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 모여갖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면 얼마나 화려한 줄 아세요? 사람들 뻑갑니다. 거의 뭐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 진리인가요? 사람들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거는 존재 자체가 이미 그렇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조상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서부터 났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기보다 어떻게 행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부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나요? 원래 이 말은 비아냥거릴 때 썼던 말이죠. 우리가 애수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비슷하게. 그러나 이게 명예로운 말로 바뀌었던 것은 오래지 않아요. 그런 호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왜 이렇게 정체성과 존재가 바뀌느냐? 우리는 자유하려면 뭐 자유케 되는 101가지 법칙 뭐 이런 거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과 규칙과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오해가 쉽죠? 거하면이라고 이거 하는 단어가 마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이 단어는 부정, 과거, 가정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뭡니까? 한 번만 과거에 인정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지속적으로 거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성경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뭐 가지가 막 지 혼자 막 뛰어가지고 그냥 뭐 해도 막 받고 땅에 막 거름도 막 이렇게 막 끌어들고 이래갖고
열매 맺는 이런 가지 봤어요? 완전히 미쳤지, 그죠? 그거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바로 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경이 잘 이야기하죠.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잘 못하면 맨날 기죽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거기 앞에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의 공동체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하면 기독교인이라 하기가 좀 그래요. 유식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이나 뭐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분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신가? 성경이 그래서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어요.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뜻과 계획을.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잖아요. 성경에 속해 있는 선교사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바댜 이러면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말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게 기본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갑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유행가 가사처럼 가는 거예요. 부평초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하면 와 그런갑다 그러고 텔레비전에서 뭐라더라 뭐 요즘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텔레비전은 나의 자신이 아침에 뉴스에 막 나면 막 가서 건강이 좋다며 이러고 어디가 좋다며 이러고 아이 돈 잘 번다며 이거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우리 속에 주인 자리에 차지하는 거죠. 말씀에 거하는 거는 정말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거를 설명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하면서 이거 결혼에 비하면 참 쉽겠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시죠? 네, 왜냐하면 결혼 안 해보신 분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기는 일이 결혼입니다. 요즘은 결혼이 하도 왜곡이 돼가지고 뭐 결혼하면서 득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득을 볼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결혼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비유 그대로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자체가 우리가 그 결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대로 셀 수 있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요?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저는 설교 말씀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읽기, 듣기, 그 다음에요, 연구하기, 그 다음에요, 암송하기,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묵상하기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법칙으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두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목사님께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유튜브가 있어서 사실 들을 수 있잖아요. 자주 듣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좀 살핍니까? 내가 이번에 휴식, 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결혼, 가정, 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면서 성경을 좀 살펴보십니까? 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형편을 제가 잘 몰라갖고 바빠 죽겠는데 그거 읽을 시간 어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막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죠. 옆에 누가 뭐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가능. 그 다음에요. 제가 암송과 그 다음에 묵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뭐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20대가 좀 넘어가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한 절씩 해서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시편 46편 말씀을 암송했었고 이번 달에는 시편 이제 19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제 11절까지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카톡에 암송이 올리는데 저는 머리가 나쁜지 분명히 어제 외웠는데 오늘 또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입에 이제 딱 익어서 되더라고요. 제가 막 잘난 척 하면서 암송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제 자신도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데이터로 시간을 내보면 정말 세 발에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유하는 삶을 살까? 그리 자유 못하죠. 째면한 일에 뭐 불평, 불만, 원망, 염려, 근심, 걱정 그렇게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에 거함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거하면 2가지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정체성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거꾸로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자가 되려고 너무 많이 막 제자 훈련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책도 읽어야 된다, 암송도 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해갖고 리스트 딱 줘갖고 매주 같이 체크아웃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 이거 끝나면 이제 제자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인지 가끔씩 마음에 의심이 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성경 분명히 제자가 되고, 그렇죠? 거기 앞에 붙일 때 수식어가 뭡니까? 진짜로 이 말을 하잖아요. 참 광야교회 성도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김찬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다 이렇게 사인을 딱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없나요? 저도 목사 될 때 목사 시험 봐가지고 됐거든요. 다 목사입니까? 네, 그럴지도 모르죠. 네, 목사 이름을 달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참 제자인가? 예배당에 오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뭐냐가 물을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그런 제자를 가끔씩 무늬만 제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게 참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내 말에 거하면.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 5을 데리고 사셨는데 38에 혼자 되셔서 지금까지 뭐 아직도 계시지만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그때 10살이니까 신앙은 뭐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십리길을 이제 걸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뭐 여름에 뭐 달 보고 갔다가 달 보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앙의 회의가 딱 들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뭘 믿지? 내가 믿는 게 뭐지? 확신도 안 가져지고 이렇게 하면서 물음이 생겼어요. 믿는 게 뭘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제게 이정표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의 삶을 바꾼 말씀이 뭐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있죠?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쭉 설명하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아무리 멀쩡치고 뭘 해도 내가 가진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가난이나 뭐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실 때 그렇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고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이들 5 중에 제가 만만해서 제가 하나님께 후딱 이렇게 드렸어요. 어쩌다가 제가 아들에게 된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하는 인생이거든요. 5 중에 넷째니까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아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든지 말든지 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싫은 거예요. 대학교도 제가 신학교하고 거리가 먼 상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이제 돈 벌고 싶은 거죠.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아다리가 잘못돼가지고 선교단체에 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이게 신학교를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막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할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그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죠. 상대를 나와서 이제 학교에 추천을 받아갖고 아주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 모르죠. 누가 봤을 때는 배불렀다. 없는 게
괜히 배짱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때 그 말씀으로 제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렇게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둘 이름이 돌림자를 안 써요. 첫째 아이 이름과 둘째 아이 이름은 달라요. 둘째 아이 이름이 하규거든요. 여러분 듣기에도 좀 쉽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아들 이름 늦게 지면 벌금 먹는다길래 거의 뭐 막 차를 타는 기분으로 요 며칠 동안 이 결정을 못하면 어렵겠다 싶어서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판에 아침에 그 말씀 아마 여호수아서 말씀인 것 같았어요. 거룩하다는 단어에 히브리 말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는 뭐 영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인자 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장면을 해서 붙여서 아이 이름 불렀고, 두 번째는 평생 삶을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하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동해 신고할 때는 한자말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들붙여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 삶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말씀과 관련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께 바라는 것은 이런 삶을 저는 바랍니다. 저하고 똑같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중요한 결정할 때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가 뭐여야 됩니까? 저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거하면 이사를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도 두렵거나 쪼는 게 아니라 자유케 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이 쉽지 않은 지점이죠. 저는 그게 바로 전쟁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전쟁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인생 안 그래도 고달픈데 뭔 전쟁이냐. 예수 믿으면 다 막 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아니면 부정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전사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이 힘든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고 정사와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거의 10중 8구는 여러분 삼키움을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싸움터에 나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살피면서 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인가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광야교회가 목사님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힘쓰고 애쓰고 또 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다들 뜨악하는데 성경대로 하면 우리의 싸움은 거의 망하는 싸움입니다. 10중 8구 지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싸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쫓을 주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싸움의 영역도 그렇지만 싸움의 방법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갖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핏대를 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먹어야 돼. 무조건 이게 먹어야 돼. 말도 지면 안 돼. 어디 가서 2등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곤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는 삶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암 투병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뭘 고생하셔서 저도 효자는 아니지만 어머님 보면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이 있죠.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물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대는 너무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장하니까 사람들이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할 때 성경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다음에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까지 하면 됩니까? 죽는 데까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니에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주님 몫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우리 일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십자가에 잘 안 달려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십자가가 여러분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명예롭거나 화려한 게 아니고 멋지거나 칭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누가 신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신이 아니니까 다 우리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야. 내 말하면 다 들어야 돼. 남 말하면 다 귀찮고 잘못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다들 자기가 신이 돼서 살잖아요. 결론은 그 신이 인생을 볼 때 너무 무가치한 거야. 허무한 거야. 권태로운 거야. 지루한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이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지가 그냥 삶을 포기하는 애들 너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에 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하는 삶, 그 삶은 나를 죽이는,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로 결국 내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런 자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메시지가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 얼마나 쉬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쉬운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어려웠다는 것. 이 양단의 선택, 나를 선택할 건가, 나를 버릴 건가, 이 선택 주님 하시면서 그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안에 머물면 이거는 쉽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진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진리인가요? 하나님 말씀, 그분 진리죠. 진리 대신 그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그분. 그분께 거하기로 결정하는 이 일이 전쟁입니다. 그냥 어찌 되겠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로 결정하실 때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을 누리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